할렐루야. 네, 김서연 권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북한이고요. 20년 전에 탈북하였습니다. 북한에서 20살까지 살다가 부모님 잃고 중국으로 탈북하여 15년을 방황하다가 5년 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북한에 산 증인으로서 간증할 것들이 참 많지만 다음 간증 집회나 기회가 된다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 함께하는 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었던 저에게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이 너무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자마자 저는 병원에서 B형 바이러스라는 간염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남은 기간이 10여 년이라고 듣고 나서 엄청 울었습니다. 30년 고생 끝에 정말 꿈의 나라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데 저에게 너무 청정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언니랑 같이 그 하나원 교육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국정원 조사하고 하나원 교육받고 이렇게 총 6개월을 걸쳐서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에도 그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오거든요. 주일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그럼 천주교는 마리아라고 또 불교는 또 이렇게 저는 아니까. 그래서 그때 언니 아는 분이랑 같이 가서 기독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난생 처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이 질병이, 저의 이 연약함이 사실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였고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실망이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만 믿음이 없으니 주일이 너무 부담이 되었고 주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비가 와서 못 간다고 하고 또 하나원 교육 나와서도 애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한 달에 아마 한 2번 정도도 나갈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저기 화성교회에서 거의 3년을 하다가 제가 느낀 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게 교회 탓이라 생각하고 친구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렸습니다. 봉담의 한 어느 교회로 갔는데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저에게는 그 목사가 성경 비유를 해주는데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중에 저의 박철 구역자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제가 느끼게 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구하시려고 이제 막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 박철 집사님을 강제로 신천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집사님은 우리 구역자님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몇 개월을 신천지 공부를 아무 용어도 모르고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철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신천지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셨고 제가 신천지 교회에 깊이 빠지기 전에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후 집사님과 함께 서로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복음 축복교회로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정에 싸움을 일으키고 이혼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이 8년이 되었지만 정말 그날 남편의 그런 화난 모습, 그런 미친 모습에 너무 놀라서 시어머님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제발 이혼하지 말라고 빌기까지 했었습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그냥 밖으로 뛰쳐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파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발길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어제 파란 쪽으로 가다가 다시 길이 없어서 다시 집 방향으로 돌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두움 속에서 시어머니와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엄마 어디 갔냐고 집에 가자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딸 손잡고 집으로 일단 들어가자 하고 들어왔죠. 그런데 아까 그렇게 화가 나서 그랬던 남편이 어디 가지 그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애를 재우고 어머니도 주무시고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딱 꿇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시는 중국으로 가겠단 말 안 하겠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중국으로 제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주님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저와 제 가정이 구원받게 되려니까 급해서 저에게 제일 약한 남편을 건드렸는데 저는 하나님께 원망만 했었는데 그 부르짖음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사탄이 든 남편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 나오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많이 있었지만 결국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저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고 주님은 정말 많은 기적과 또 기도 응답으로 저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던 10여 년 동안 윗병도 정말 첫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기도라는 걸 제가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을 딱 먹는 그 전날 윗병에 발작을 했어요. 저 발작하면 3일은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병을 제가 기도를 해서 완치되었습니다. 저 너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어떻게 기도하고 금방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이렇게 또 움직이고 30분을 기다려도 아픈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자고 나서 아침에도 아프겠지 했는데 아침에도 안 아프고 그래서 교회를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도 성령의 빛으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임하는 체험도 하고 꿈에서도 방언도 받았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저와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남편을 봐서는 도저히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어느 날 주님은 저의 딸에게 9살짜리 딸에게 온 가족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를 중국 땅에 15년이나 버려두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심까지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저의 중국인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전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15년 동안 중국에서 고생시키며 중국말을 배우게 하셨고, 또 우리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저의 의심은 없어지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련한 쓸모없는 저를 먼저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젠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 교회 생활 3년 동안 하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고 밖에서 예수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그 어둠 속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예쁘고 인물 잘나고 키가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믿음이 굳센 사람. 나는 언제면 저런 사람이 될까? 예배 중에 목사님이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승리하면 믿음도 성장해진다고 말씀하셔서 이 게으른 몸을 쳐서 일부러라도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월삭 새벽 기도, 40일 말씀 양육 다 나와야 됐다고 다짐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 자리에 승리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저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더욱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 큰 믿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해 침례식 때 제가 전도한 중국분 3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던 끝에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제 머리에 순간 주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중국의 부흥과 또 주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크게 쓰실까라는 기대와 또 이 영혼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면 저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품게 되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도 중인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 구원이 내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 선택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탈북을 선택한 것이고, 둘째는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고, 셋째는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온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의 그 교만한 생각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침례식이 끝나서 저는 새로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 침례 받을 명단이 내 머리에 떠올랐고, 또 한 해에 3명 이상은 꼭 전도해서 침례받고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집의 경제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생활 조건 같은 것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가정이 행복해졌고 또 서로 사랑이 회복되었고 천국의 소망이 생겼고 또 그 소망이 있기에 가끔 찾아오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별로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맡겨버리니 정말 걱정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 가족 성도님들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제 삶이 오직 예수님 증가하는 삶으로 또 겸손하게 섬기는 삶으로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침례 받으셨던 우리 중국분 부부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북한입니다. 제 남동생이 북한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별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생사도 알 수 없고 가족도 없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에 오신 3만 명 넘는 많은 세터민들 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통일이 되는 날까지 어떻게 해서나 버티고 살아남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 형제들, 저들을 통일이 되는 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서 눈물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 주신 우리 구역장님, 목사님, 사모님, 여러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